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포대교를 남에서 북으로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호텔 나루가 보입니다. 이 호텔 한쪽 편에 청소년들을 위한 메타버스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포나루 스페이스 도서관에 가서 우리에게 낯선 이슬람의 종교와 정치에 대한 아주 작지만 대범한 분석, 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대학교 사회학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락강과 막스, 헤겔을 접목한 사상적 설파로 세계적인 석학의 판열에 오른 슬라보의 지적이 쓰고 배성민이 옮겼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지 말고 이슬람을 감싸는 큰 흐름을 인지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은 설파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슬람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인은 사실상 서구에서 가장 착취당하고 대접받지 못한 소수라고 한다. 맞다. 그러나 아프리카계 흑인은 훨씬 더 심하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을 하거나 폭탄을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상황을 따지자면 히틀러의 상황도 따질 수 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이 불이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대중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치 정권과 싸운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테러를 일으키게 된 불만이 정말 사실일까?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획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휘두른 폭력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서 나오지 않았고 세계를 소비시장으로 만들려는 문명에 맞서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욕망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들을 열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확신하지만 그 태도가 거꾸로 그들을 더 화나게 하고 복수심을 품게 한다. 여기서 요점은 문화 차이가 아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거꾸로 근본주의자는 이미 우리와 비슷하며 우리가 세운 기준을 슬그머니 이용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요점이다. 역설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진짜 인종주의다운 확신이 이슬람 근본주의자에게는 부족한 것이다. 알라를 믿고 알라가 지시한 대로 사는 사회에서 인간 존엄은 침해할 수 없는 최고 가치로 인정된다. 이 사회에서는 누구도 타인의 노예가 아니다. 반면 인간에게서 유래한 생각과 믿음, 생활을 기초로 삼는 사회에서 인간은 타인의 노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특징인 영성과 지성은
알라의 사회에서 완전하게 표현되지만 인종과 피부색, 민족주의,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념에 근거한 사회는 영성과 지성이 타락하여 사유를 구속하고 인간의 고상한 특성 및 성향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 인간은 피부색과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인간은 영성과 이성을 박탈당하면 인간성도 잃어버린다. 인간은 신념과 생각, 태도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인종과 피부색을 바꿀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이 태어날 장소나 국가를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롭게 도덕적 결정을 하는 집단이 인간연합체의 근간이 되어야만 사회도 문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연합체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둔다면 사회는 그만큼 후퇴한 것이다. 유대교는 어떤 것을 정초하는 폭력 사건에 여전히 충실하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고 상징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충실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것이 유대교에 내재한 역설이다. 유대교는 계보의 종교이며 가족사의 종교다. 반면 기독교에서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이것은 아버지, 즉 신도 죽었음을 뜻한다. 가부장제 중심의 계보가 아예 끝장난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가문의 역사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가부장 중심의 가족과 결별한 공동체가 성령 덕분에 등장한다. 최고의 종교인 유대교 및 기독교와는 달리 이슬람교는 신을 아버지 중심의 논리에서 떼어낸다.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며 심지어 상징적 아버지도 아니다. 신은 한 분이며 태어나지도 않았고 피조물 낳지도 않는다. 이슬람교에는 성삼위일체 같은 성스러운 가족이 있을 자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고아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의 신은 아버지의 기능이 중지되고 후퇴하며 실패하고 상실되었을 때 개입한다. 이것은 신이 불가능한 실제 영역에만 계속 머문다는 뜻이다. 신은 아버지가 아닌 불가능한 실제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계보는 사막처럼 텅 비어 있다. 프로이트는 이것이 이슬람교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프로이트의 종교론은 모두 신과 아버지의 유사성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이슬람교의 신자 공동체인 움마의 중심에도 가부장적 계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특징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이슬람교에서 종교와 정치는 중첩된다. 공동체는 곧바로 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다른 매개체는 없다. 둘째, 가부장적 계보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계보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 공동체의 기초는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 우애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가장 좋은 장점이다. 그래서 젊은이가 가족이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에서 쫓겨났다고 느낄 때 그에게 이슬람교가 통한다. 이슬람교에는 고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제도로 변하는 경향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오늘날
테러리스트가 순교자가 되려는 논리가 코란에 이미 나온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논리를 근대화의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슬람 세계가 부딪힌 문제를 근대화의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이슬람 세계는 서구 근대화에 갑자기 노출되었다. 근대화의 충격을 통과하고 충격을 완화할 상징적 환상적 공간이나 장막을 구성할 겨를도 없이 근대화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는 근대화를 피상적으로 모방하거나 적당한 상징적 환상을 만들지 못한 채 곧바로 폭력적 실제에 기대어 무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근대화를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방법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폭력을 휘두르는 세력은 이슬람의 진리와 서구 세계의 거짓이 싸울 수밖에 없고 둘을 이어주는 상징적 매개차가 없다고 선언한다. 코란에는 나오지 않는 이슬람교의 선사가 있다. 바로 무함마드와 하디자의 이야기다. 모든 아랍 민족의 어머니인 하갈 이야기도 선사에 속한다. 무함마드는 첫 번째 아내인 하디자 덕분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천사의 소식과 악마의 소식을 구분했다. 무함마드는 신의 계시를 받고 나서도 그것이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이 위험한 이야기들 가운데 자이납의 결혼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 자이납은 무함마드가 입양한 아들 제이드의 부인이다. 무함마드는 반쯤 벗은 자이납을 보고 욕정이 끌어올랐다. 제이드는 이 사실을 알고서 가정의 법도를 위해 자이납을 내쳤다. 양아버지인 무함마드가 자이납과 결혼하게 하려고 스스로 이혼한 것이다.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시적 환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곧바로 이렇게 대꾸했다. 환상에 취한 시인이나 귀신에 홀린 자보다 더 혐오스러운 피조물은 없다. 참기 어려운 의심에서 건져주고 촌놈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었으며 무함마드가 전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믿은 사람은 하디자였다. 하디자가 바로 최초의 이슬람 교도였다. 하디자와 무함마드의 이야기에서 하디자는 락강 이론에서 말하는 대타자다. 주체의 언표 행위가 진리임을 보증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게 반복해서 도움을 받고서야 무함마드는 비로소 자신이 전할 메시지를 믿을 수 있었으며 신도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도로서 봉사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믿지 못한다. 내가 믿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믿는 것은 타인의 믿음이다. 즉 나는 타인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을 믿는다. 니체는 진리와 여성이 같다고 판단했는데 우리도 니체를 따라 여자 이슬람교도가 쓰는 베일을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는 베일이라고 기술해보자.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사용되는 베일이 왜 중요한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여자는 대단하다. 여자는 진리가 결정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자는 나부끼는 베일들 뒤에도 궁극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자를 베일로 가리면서 환상을 만들어낸다. 베일 뒤에
여성다움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다움의 진실이란 거짓과 속임수 같은 끔찍한 진리를 가리킨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여성성의 진짜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슬람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숨은 걸림돌이 바로 이것이다. 여성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구현하는 존재이지만 여성만이 진리를 보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베일로 가려져야 한다. 이슬람교가 이슬람교의 언어로 무신론적 요소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슬람교는 얼마든지 세속적 자유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이슬람교 안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젝의 말대로 이슬람교가 무신론적 요소를 정말 깨닫는다고 해서 사정이 더 좋아지지도 않는다. 이슬람교가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이슬람교의 내분이다. 유일신교 안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세속적 자유주의가 공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작업이다. 지젝의 지적처럼 다문화주의에 기댈 필요는 없다. 신학과 종교가 제거된 공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일신교 안에서 그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세속적 자유주의가 당당하게 유일신교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일신교도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속주의, 자유주의가 맡아야 할 역할이 더 크다. 지젝은 이 책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표출합니다. 이슬람 경전으로 곧장 들어가 무함마드를 논함으로써 성공합니다. 세속적인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직진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젝은 세속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갱신된 좌파가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젝은 이슬람교 경전 앞에서 좌파의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세속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좌파 역시 이슬람교의 경전을 다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이슬람교를 상대할 때 궁지에 빠집니다. 이슬람교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상대하면 역시 궁지에 빠집니다. 유럽의 근대성은 이슬람교가 만들어낸 근대성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이슬람교도 스스로 근대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 전사를 설득하려면 그들이 알라의 말만 듣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젝은 설명합니다. 조금은 난감하고 조금은 난해한 이슬람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